설교 제목은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 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좀 함께 묵상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또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오늘 이 수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수요일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이 수요일은 어떠한 일을 가져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고난 주간 중에 이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도 동일하게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오늘 침묵을 하시며 그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그 하루 온종일 사람들과 제자들과 동떨어져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신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이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이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은 항상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기가 높아지면 그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자신의 표적과 증거들을 더욱더 자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오히려 산으로 어떻게 보면 도망갔다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언제나 산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뒤를 통하여서 도대체 예수님의 침묵이 무엇인가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유대인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바쁘지 않는데 이 다른 대제사장들은 분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책회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월절 이틀 전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면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바로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제례는 하지 말자 결론이 났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많은 또 군중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다가 죽일까 하는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일단은 밀란이 나니까 명절에는 지나고 하자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중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눅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두려워 떠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런 결정을 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이 수요일에 별 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베다니에서 머무르시면서 그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그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시는 그 거룩한 쉼을 의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지혜로운 침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 또 언제 다른 사람에게 기울여야 하는지, 언제 스스로와의 대화를 위해 내면의 세계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의견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할 가치가 없는 일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말을 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용히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침묵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예가 있는데요. 이 라코다족의 북미의 우수족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풍부하고 깊은 영성을 가진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지금도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는 존중과 무엇보다도 침묵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가장 존중하는 상호작용, 그것이 바로 침묵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로 나누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침묵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피하고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 아무 말이나 해보자. 그러나 그 태도에서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 순간에도 편안함을 느끼는 친구들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다. 이 라코다족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으로 함께 묶여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말 편한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침묵 속에도 그 유대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 생활 20년 했는데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 엄마 아빠는 우정이 끈끈하잖아요. 어떠한 말로 하지 않았지만 표현할 수 없는 그 우정이 대단하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유대감이 우리가 모르지 않는 그 시간 속에 서로 그 신뢰가 반복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굳이 어떠한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또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유대의 감으로 함께 묶여
자기 부인으로 침묵으로 표현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8절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사도 바울의 부르신 그 장면입니다.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 꿈속에 찾아와셔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현상은요, 보지 못했고 벙어리가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침묵 속에 잠기게 되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침묵 속으로 잠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 사도행전 9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인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묵을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가만히 입을 닫고 그냥 아무 행동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이라는 표현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믿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린아이 같은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침묵 가운데 거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정말 입이 안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에 잠들게 돼서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고난 중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 말을 안 하는 금식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정말 우리가 이 남은 며칠 시간 동안 최소한의 말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말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 세상으로부터 들려오고 그 길을 닫으시고 정말 내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묵상하고 깊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침묵을 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겠죠. 말할 줄 몰라서 침묵하고 있다면 매우 가슴 아픈 일일 줄 압니다. 그러나 힘도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실력도 있는데 침묵하는 것은 정말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삶의 침묵일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 위에서 쉬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뜻과 방법을 사용하여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나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견고한 여리고의 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성, 우리 특별히 여호수아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려 줄게. 근데 그 방법이 지금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7일 동안 이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은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외치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정말요? 정말로 믿어지시냐고요? 근데 도는 방법이 뭐예요? 내 입을 열지 말래요. 도는 내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쩔 때는 막 내 스스로가 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한번 저희가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분명히 그 군인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모욕을 줬을까? 저들은 멍청한 것인가? 저들은 말을 못하는 것인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 힘이 없는 것인가? 왜 맨날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지? 그 돌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과 그들을 향하여서 모욕적인 말과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행동들을 충분히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그 음성,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여리고 성을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나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정말 나의 능력이고 힘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까? 정말 침묵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는 믿음의 반응이 보여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들려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한번 돌아보세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일어나서 돌아보세요.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아요. 셋째 날 일어났어요.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옳은 것인가 스스로가 묵상하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입을 다물라고. 다른 사람이랑도 떠들지 말라고. 하나님과 나의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철저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침묵 속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함께 기대하시고 정말 그분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시간일 줄 믿고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정말 소문이 엄청 빠르다 그래요.
왜 남의 허물이 왜 이렇게 빨리 돌까요? 정말로 우리의 개인에게 특별히 정말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침묵하라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승리로 가져올 때까지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견디는 싸움인 거예요. 남에게 아무 말도 못하겠지만, 남이 아무것도 이해됨이 없지만, 남이 나에게 어떠한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믿음의 시간, 신뢰의 시간, 유대감의 시간으로 확인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침묵에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일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내일은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되게 일어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증명되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된 그 선하신 그 뜻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